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평생을 교도관으로 흉악범과 우리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은퇴하신 우리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으면 저 책을 좀 보시든지 오늘 예배 후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분의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저 책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993년부터 4년까지 5명을 살해하고, 그렇죠? 그 인육까지 막 먹었다고 하면서 인터뷰 때도 사과하거나 죄책감 없이 비실비실 웃었던 지존파 기억나시나요? 그들이 형장에 있을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마지막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러진 장본인이 저 박효진 교도관입니다. 저분이 대한민국 전국 그리고 전 세계까지 이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데요. 간증을 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어느 교회든지 꼭 한 명은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정말 장로님 그 지존파 악마들 진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혹시 그 재판에서 좀 감면받기 위해서 그 예수 코스프레, 예수 믿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그 질문의 행간 의도를 살펴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악마들은 구원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구원에서 제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존파 구원 받습니까? 지존파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악마처럼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망했으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구원 받습니까? 전도를 현장에 가보면요, 이게 전도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지금 제가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서 저한테 전도하시는가 본데, 저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 종종 교회를 떠났던 분들에게 연락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너무 오래 떠나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저한테 마음을 풀지 않으실 거예요. 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수 없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자,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하신 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설교 시간에 수근수근거리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늘 마음에 참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냥 지금처럼 권세 있는 설교만 하면 좋을 거 아니냐, 뭐 하려고 자꾸 창기들이랑 어울리냐 이거예요. 참 세리들하고만 좀 안 만나도 우리가 좀 친해질 수 있을 텐데, 죄인들하고만 좀 분리됐어도 얼마든지 우리 사내들인 우리 종교 지도자들하고 친한 관계가 됐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왜 저러시냐? 여러분, 이해는 되어져요. 여러분, 유대율법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조건 3가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 뭐예요? 언약의 증표인 할례 받아야죠. 3번째, 정결의식, 율법 잘 지켜야죠. 그러나 여러분, 창기들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사고, 이 사유 세계 속에서는 이미 구원을 제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는 거죠. 자, 오늘 이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 원래 설교 주제는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수군거림 때문에 3편의 설교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3가지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주님은 오늘 안 되겠다, 오늘 내가 못을 박아야 되겠다,
이놈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가 못을 박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있다. 정신 잘 차리고 계시네요. 누구든지 돌아오면 다 구원하신다. 누구든지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우리 앞뒤로요. 돌아오면 구원하십니다. 돌아오면 구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내가 오늘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비유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으나 한 가정, 황당한 요청을 하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 가정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왜 제가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황당한 요구라고 했는가 하면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 앞에 청중 유대인들은 득달같이 아이고 저런 못된 놈, 아이고 저 나쁜 놈 이랬을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그 신명기서를 비롯한 유대인 상속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생존 시에 유산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건 나쁜 놈이죠. 반칙입니다. 안 되죠. 지금도 우리도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아버지한테 와서 가끔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와서 유산 주세요 한 대 쥐어 단 터지면 다행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유대율법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아버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 설교에 막 맞장구 치면서 아이고 저런 놈, 저건 절대 아버지가 주면 안 되지, 저건 아버지가 주면 애 베리지, 막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솔직히 우리 현실 속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절대 안 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없으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뭐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12절에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소개한 아버지는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12절 끝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줘버립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보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게 뭐 동네 사람들 수군거리는 일이긴 하나 뭔가 저 녀석이 뭐 새로운 비전과 꿈이 있는가 보지, 한번 기회를 줘보자, 그래서 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럴 수도 않겠어요? 그 둘째가 원래부터 이렇게 영특하고 돈 흐름을 잘 알고 뭐 그랬는지도 모르죠. 경제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녀석이 더 관리를 잘하겠지 해서 기대해보자, 기회를 줘보자, 기다려보자,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여러분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대가 무너지는 데는 채 3일이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러분 13절에 아들의 두 번째 배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세 오경을 이렇게 오경의 해설서가 미시나라는 거거든요. 미시나는 그야말로 좀 더 실용적인 해설서예요. 우리 조상들의, 그 유대인 조상들의. 그 미시나 8장 7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 혹시 상속권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행사권, 처분권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관례예요. 땅을 주면 그 땅에서 뭐 농사를 짓든지 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요.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모아가지고라는 히브리어가 쉬나곤인데 현금화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이게 어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먼 나라로 갔대요. 뭐 무역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거래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하여 그랬죠? 이 허랑방탕하여 무절제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13절에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둘째 아들의 속셈은 다 들통났어요. 알고 보니 뭐예요?
아버지 기대대로 꿈이 있던 게 아니에요.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 활용해서 우리 집안을 살려보자, 그거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아버지 간섭 없이 실컷 죄 짓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통제 없이, 아버지 규율 없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죄가 좋았던 거예요. 이게 다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일탈 욕구라 그래요. 탈선 욕구로 하는데요, 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탈선 욕구가 어디 많이 있는지 압니까? 목회자 가정에 이런 게 참 많아요. 중직자 가정에 이런 탈선 욕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회자 아들입니다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었다는 이 뜨거운 사실을 알기 전에 일주일에 막 예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알지도 모르는데, 이게 왜 예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왜 헌금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통제 속에 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일탈하게 되고 사람이 일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여러분 헌금하려고 했다가도 너 오늘 헌금 준비했어? 그러면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딱 준비하는데 너 오늘 교회 안 가고 어디 가려고 하지? 그럼 진짜 딴 데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기죠? 이게 일탈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과오가 참 많았어요. 제가 아는 분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바나나 귀했던 거 아시죠? 그때 바나나 놓고 형제가 죽고 못 살던, 형제의 연을 끊더라도 이 바나나는 내가 먹겠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나나 귀하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신방 오신 목사님이 자기 거 바나나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마다 내 바나나 먹은 목사님이 있다, 내 바나나 먹은 목사님. 이게 뭐 우픈 예화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참 많았어요. 이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은 너무 교회에 헌신하는데 집은 막 어려운데 헌금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막 탈선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안 할 거라고, 난 저렇게 헌신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꼭 바나나는 아이들에게 주십시오. 제가 신방 갔을 때 절대 애들 거 저 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둘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른들 말씀요, 살고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번 돈 쉽게 나간다 그러죠. 어떻게 잘 아세요? 둘째 아들 보세요. 13절,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끝에 나와요. 이 낭비하다는 히브리어가요,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 알고 보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관도 없고요, 경영관도 없어요. 재물 소중한지도 몰라요. 그냥 다 뿌리고 단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이 둘째 아들은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면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냐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오늘 모든 이 땅의 죄인을 말합니다. 오늘 모든 현대인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기를 먹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농사꾼도요, 하나님 주신 비와 햇빛을 통해 농사를 짓고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직장인들도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교회와 목사가 바로 오늘날 둘째 교회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을 다 쓰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 청년들, 자녀들 계시죠?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고생하며 수고와 땀으로 번 가운데 여러분이 자랐지만 여전히 투덜투덜거리고 여전히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그 모든 자녀들이 오늘
둘째 아들입니다. 이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잊고 사는 게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예배가 시작된 지 3, 40분이 지났는데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그냥 예배에 한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자들이 바로 다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목사님 나는 둘째 아들이 아니요 이럴 분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좀 종종 제가 황당한 상상을 잘하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백화점처럼 마일리지 제도를 만드신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앙 마일리지, 예배 마일리지, 기도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차면 복 주시고, 농사하는 우리 사람들도 기도생활 잘하면 농사꾼들이 수확량이 100배.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마일리지 제도를 한다면 전 세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배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러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 마일리지 채워야 되니까. 오늘 부모님들 국영수 말고요, 저한테 성경 과외 좀 시켜달라고. 목사님 우리의 성경 과외 좀 시켜달라고. 아니 집사님 국영수 시켜. 아유 지금 마일리지 성경이 75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좀 빨리 채워야 되는데.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자 농사꾼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어쩔 때는 법의 망을 피한 고수익 올리는 사기꾼들에게도 즉각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가끔 뉴스 보면 진짜 망했으면 좋겠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즉각적인 천둥, 번개 이런 거 안 쳐요. 가끔씩 그래서 우리가 뿔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인내하실까? 왜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또 그런 사람 중에 또 교회 나간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런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될 텐데 막 뿔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물러터지셨을까요? 왜 이렇게 물러터지셨나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날 때문입니다. 언제요? 그날이요. 그날이 언제길래요? 바로 오늘 말씀 17절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이 자각하는 이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도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그날은 언제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아버지 사랑으로 잘 살아왔던 거구나. 특히 오늘 흉년이 왔죠. 흉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종종 자녀들을 이제 그만 내 곁으로 와 교육도구로 자주 쓰입니다. 기억나시죠? 슬그머니 자연재해를 그 곁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소위 다 뺏깁니다. 하나님이 뺏은 게 아니라 다 뺏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광대하심이, 이 높고 위대하심이 오늘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터져서 보복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력이 부족해서 심판을 보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영혼에 강한 그 구속의 큰 계획, 그게 뭐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헛물키는 날, 그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날, 그 아버지 사랑이 기억날 것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온다. 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언젠가는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뉴스나 이 세계사를 보면요,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싶어요. 어쩔 때 막 화가 나요. 막 심판이 좀 팍팍 있었으면 좋겠고,
뉴스와 이 세계 역사만 보면요, 너무너무 막 도대체 진짜 하나님 통치하시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러나 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긴 호흡의 구속사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면, 한 번 자녀 삼으시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할 그 사람을 향한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헤아림, 아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놀라운 사랑을 막 부어줘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정교한 전략 속엔 흉년이 들어있고요, 다 쏟아버린 일이 있고, 사람부터 외면됨이 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지금 예배 생활하지 않고 주님을 떠난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겠지, 예수 믿게 되겠지. 맞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꼭 한 가지 자문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떠나 있는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 체험한 적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이 맛본 적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부임한 후에 꾸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부, 유초등부 때에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 영적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빠, 오늘 우리 좋은 일 생겼네요. 맞아 좋은 일 생겼지. 근데 말이야, 더 좋은 일이 있어. 뭐지? 예수님 널 위해 죽으셨다는 게 완전한 복이야. 이걸 우리가 가르치고 있냐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아이들이 언젠간 돌아오겠다고 하는 기대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다차원적인 예수님의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해요. 단순히 하나님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흉년도 맞이하게 하고 사실은 간헐적인 심판들이 있는 거예요. 간헐적인 하나님의 그 채찍질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죄인들을 허용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내면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고통이 있어요. 겉모습만 잘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던 어떤 일이 있든 항상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특별히 식사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꼭 우리 막내가 하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하면 길게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하랍니다. 그러고 아주 빛과 같은 속도로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저희 집의 원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뭐 파김치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선물해 줄 때가 있어요.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누구 권사님이 파김치 해주셨고 했는데 그분을 위해서 꼭 아멘 끝나도 너 누구 기도해야지. 그러면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게 하려고. 저희 부친은 돌아가시면서 거의 재산을 남겨두시질 않으셨어요. 그 조금 주신 거를 저희는 통장에 넣고 어떻게 쓰고 있냐면 외식비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오늘은 이참봉 디너다. 할아버지가 한 통 내시는 날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통 내는 날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 사랑이 계속 흘러가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다. 우리가 많이 못 남기셔도요, 너희들 형제끼리 모이면 밥은 먹어라 하면서 그런 거 좀 남겨두세요. 그 할아버지가 한 통 내는 날,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한 통 내시는 날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반찬 하나를 먹어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공부하고 있는 거다. 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요, 18절에 보면 이 아들이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죠. 사실은요, 이 아들은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엄청 많습니다. 아버지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동네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형은 날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하인들은 아유, 저거 속썩이던 놈 돌아왔네. 하인들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수없이 못 돌아갈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요, 딱
딱 한 가지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아들이 여기까지 결정하기까지는요, 딴 이유 찾으면 절대 못 갑니다. 근데 하나만 집중한 거예요. 나를 기다린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틀림없다. 저는 설교 한 1, 2분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여러분 중에는 저와 설교를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없는데 무리한 상상력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에 우리 이 아버지의 동작을 좀 보시면 압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문 열고 들어갔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어쩌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저녁마다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질문, 퀴즈, 오늘 퀴즈 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1년 뒤? 5년 뒤? 3번 4년 뒤? 몇 년 뒤예요?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여기 보면요, 멀리 있는데도요 알아봤다 그랬어요. 예전에 저 어린 시절에 저희 부친이 실향민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여간 이상가족 찾기 봤습니다. 아마 우리 다 봤죠. 우리 일도 아닌데 저희는 저희 가족들이 이북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눈물로 그걸 보셨지만, 여러분 가족도 없는데 그거 막 울면서 보셨잖아요. 제가 지금도 어린 나이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뭐냐면,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던 것 같아요. 1살 때 헤어졌던가 그랬던데, 그러니까 아들은 당연히 모르죠.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 방송 만나지 못하고 화면으로 먼저 보잖아요. 옛날에 흑백 TV였잖아요. 그때 울면서 아들은 이게 누군가 싶은데 아버지는 맞다 이러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아들은 못 알아본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막 오열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1층 복도에 또 새 그림 하나 걸어놨습니다. 또 걱정하지 마세요. 제 사비로 그린 거니까 교회 돈 안 씁니다, 여러분. 렘브란트, 제가 좋아하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 그림의 탕자의 규환입니다. 저기 그림 보면요, 외면으로 보면 서 있는 사람이 아들 같고 앉은 사람이 아버지 같아요. 아들이 머리털이 다 빠져 있어요. 영양실조 걸렸는가 봐요.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한쪽 신발은 없어요. 한쪽 신발은 다 뜯어져 있고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어떻게 보면은 몰골을 알아볼 수 없는 형체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2가지 이유 때문에 달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의복 때문에 그래요. 의복이 통치마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달리면 우스운 꼴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든지 못 달리든지.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요, 또 유대인은 체면 문화예요. 달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달려갈 때 그 꼴을 좀 보세요. 여러분, 이 통치마를 입고 한 남자가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기록되지만 몇 번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 왜 저러노? 아유, 저 주책이야? 저 체면도 없을라? 그런데 아버지는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남이 어찌 보든지 뭔 상관이에요. 내 아들 돌아왔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한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교회를 못 나가가지고 다시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보면 서먹서먹해요. 어쨌든 예배가 시작됐는데도 찬양이 안 돼요. 너무 오랜만에 예배 드리다 보니 기도도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 주 동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정말 또 거기다가 제가 그 은밀한 죄까지 지은 날은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언제는 교회 왔는데 고개를 못 들겠대요. 죄송해서 주님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교회 못 올 이유, 예배 못 드릴, 고개를 못 들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새물결교회 입구에서 저 정철이 저놈 저 언제 오나? 저놈이라고는 안 하죠. 내 아들 언제 오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 올 이유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놓은 내 자식은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혈을 붙들고 예수 붙들고 그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는요, 다 웰컴이에요. 고개를 들어. 난 너 올 줄 알았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신 아버지를 아들은 잊어도 아버지는 절대 잊지 않으신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좀 쭈삣쭈삣하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못 살았을지라도 그걸로 하나님 우리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 의지하면 누구나 주님이 환영하십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달려가면 누구든 주님 아주 늦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미래적으로 제가 적용해 보려고 해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 중에는 인간인지라 시험이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시험을 들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든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럴 때이 안 와야 되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저 때문도 아니고 새물교 교회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어요. 담임 목사도 못 막습니다. 갈등 있는 자도 못 막습니다. 아버지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불신자에게 적용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드리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늘 날마다 주변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한 주 동안 엉터리로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좀 부족하게 살았을지라도 늘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쁨으로 예배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건 안 됩니다. 바로 이건 거죠. 야, 내가 믿음 생활 대충 해도 월급 또박또박 받고 뭐 농사도 되고 뭐 별일 안 생기네. 제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어려워야만 기도하러 나오는 그런 어린아이 생활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마일리지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믿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어드리는 아들 되어 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두고 계십니까? 기회가 많습니다. 식사기도 때마다, 늘 삶 속에 좋은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다. 우리 집, 야 얘들아, 아빠 하나님 아니면 출근 못한다. 은혜 아니면 못 산다. 계속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지겹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30년, 40년 뒤 회복의 생명의 밑바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물결 매주일 입구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예수 붙들고 나오는 자를 한 걸음 달려 입 맞추고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 날마다 바라보면서 너무 늦은 자 없습니다. 못 고칠 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다시 이 영상을 보고 주 앞에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 찬양,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찬양해 볼까요? 가사 제목이, 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세상도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 사랑. 오늘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설교한 저도 잊어버리세요. 앞뒤 좌우 누가 앉았는지도 잊어버리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이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십니다.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아멘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다 누리면서도 늘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죄를 즐기고 떠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도 동구밭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배당 입구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구원을 취소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망해야 마땅할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사 삼으시고 장로 삼으시고 권사 삼으시고 직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 주셔서 직장 생활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다 받아섰습니다. 다 누려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